이 시간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고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의 절정과 또 그 마무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에는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피조물 중에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심히 매우 기뻐하고 계시는 그 모습이 성경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창조 과정과 창조 이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한 존재로 여기시는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인간을 얼마나 특별하게 사랑해 주시는지의 그런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공중은 새들로, 물에는 그런 물에 사는 생물들로, 땅에는 식물들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상에는 동물들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살아갈 그 환경을 꼼꼼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처음 각자의 방을 만들어주셨던 그 날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방을 만들어주셨을 때 부모들은 침대는 어디에 놓을지, 책상은 어디에 놓아야 우리 자녀가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고 더 집중할 수 있을까? 또 옷장은 어디에 두어야 동선이 더 편할까? 이런 것들을 곰곰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자녀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죠. 하나님의 모습이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며 불편한 것이 없을지, 어떻게 하며 쾌적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지 꼼꼼히 챙기셔서 이 세상을 사람에게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벽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그곳에서 살아갈 인간들을 창조하십니다.
인간의 창조에는 세 가지 특별한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는 유독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우리라는 것은 그 삼위일체를 근거로 하는 말씀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창조하심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 형상은 그것을 묘사한 존재의 본질을 그대로 지닌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형상을 따라 뭔가 모양을 만들었다면 그것은 그 따라 만든 그 존재의 어떤 본질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다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다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인간의 사명이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가진 존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함께 할 존재, 하나님의 일하심을 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존재로 이해했다라는 거죠. 또한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이 모양이라는 말은 보통 그 왕에게 사용되었던 표현이에요. 그리고 왕을 이야기하면서 신의 모양이다 라고 이때 당시에 사용을 했었는데요.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용되어서 모두가 존귀히 여길 존재다라고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어떠한 피부색을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들이고 그만큼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 창조의 특별함 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28절에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정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전쟁을 해서 어떤 무력을 행사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가끔 이 땅을 정복하라 라는 말에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요. 폭력을 행사하고 자연을 무절제하게 파괴해도 된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연을 다스리는 권한, 그 땅, 이 세상을, 땅을 정복하는 그 권한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잘 드러나는 장면이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왕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고 백성들에게 마음대로
폭력을 행사하며 마음대로 다스리고 그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마치 그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반장을 세워서 이 반장이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또 그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 반의 운영을 시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더욱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은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권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양대로 이 세상을 경작해 나가야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경작해 가는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이 세상을 경작해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 창조의 특별함 세 번째는 심히 좋았더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서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독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심히 좋았다고 표현하고 계세요. 그 인간의 그 존재 자체가 다른 피조물과 완벽하게 다르다, 특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인간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이 창조의 절정에서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하게 여기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치밀하신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치밀하신 계획에 따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다스릴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이 아닌 이 사람과 교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가십니다. 성도님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형상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마지막은 인간의 창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식으로 이어집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은 인간을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창조의 최종 목적지는 다름이 아닌 안식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나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한을 사용하여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데 때로는 내가 세상의 중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진정한 왕인 것처럼 그 왕의 직분을 가지고 권력을 누리며 살아가다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 죄악을 범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권한을 마치 나의 것인 양 마음대로 사용할 때가 있지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에 불과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그 삶은 세상의 중심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의 왕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살아가는 것,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기대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소망이 영원한 안식,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 8월의 한 달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한 인생들로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